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내용들이 때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있든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들은 여행을 할 때 주로 어느 곳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건물이라든지, 어떤 분은 유명한 관광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유명한 관광지도 좋지만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참 볼 것이 많죠. 그 지방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구매하는지, 어떤 또 신기한 것이 있는지 시장 가는 재미도 녹록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2002년도에 20년 전이죠. 처음에 뉴질랜드 유학 갔을 때 그 대형마트에 처음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빵 종류입니다. 빵 종류가 거의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격도 천차만별, 빵 종류도 천차만별, 정말 빵 종류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트에 가보면 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살이 많은 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은 빵을 먹으니까 빵 종류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좀 넉넉한 사람들, 풍족한 사람을 좀 값비싸고 좋은 빵을 사가고, 저처럼 가난한 유학생들은 거기 세일하는 빵을 주로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두 번째 뉴질랜드 가서 큰 대형마트 가보니까, 그 다음 라면 코너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신라면이 있었어요. 한글로 된 신라면 보니까 얼마나 반갑던지요. 좀 지나니까 안성탕면도 나오고요, 컵라면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외국 이런 큰 대형마트에 한국 제품, 한국 이름 있는 것만으로도 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런 큰 넓은 매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 키보다 더 넓게 물건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손에 닿지 않는 곳에는 더 넓은 곳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풍족하다, 참 살기 좋아졌다, 이렇게 먹을 것이 많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마트에 가보면 우리나라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에 오는 향신료도 있고 다양한 나라의 식품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 나라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현지 음식들도 우리 부산에도 원만하면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지 사람이 와서 음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현지 맛과 차이는 나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런 풍요로운 시대,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음식, 새로운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오늘 당장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내일뿐 아니라 몇십 년 후의 양식까지 준비한 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도일까요?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그들만의 기도인 것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기도를 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줄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고 풍요로운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이 땅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유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신다는 기도입니다. 풍족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감사의 고백이며 부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비니핀이라는 말처럼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형편에 있는 분도 계시는 것이죠. 이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분들에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감사의 고백, 보호의 고백으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안전합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쌓아두어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언론에서 뉴스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도,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도 여전히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송금 버튼을 딱 누르고 송금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아차 하는 순간에 딱 뜨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내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도 내 지갑과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도 내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 이 돈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음식 정리하면서 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오기도 하고, 뭐 귀중한 물건을 어디 숨겨놓았다가 모르고 이사하면서 뭐 버려졌다는 이야기 들리지 않습니까? 꽁꽁 숨겨두면 더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세 가지 기도 제목은, 기도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잘되든 형통하든 안되든 어렵든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는 걸 잊지 말라고 기도 세 가지를 첫 번째 세 가지 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올해가 아니 내년이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전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마음으로 주기도문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 삶의 목표를 정했다면 이제 너희들이 필요한 기도 제목을 해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요? 양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염려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또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왜? 이 땅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겠다, 안심하겠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이제 주님 몸된 일을 위해 헌신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더 눈에 돈 들어올 일이 보여요. 평생을 돈을 쫓다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만족의 끝이 없습니다. 비록 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무슨 걱정이 듭니까? 내 자식들 보면 걱정이 들기 시작해요. 나도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어떻게 뚫고 살아가야 되나? 사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가난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정말 우리 자식 세대들은 또다시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기도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 실력은 우리보다 월등한데, 우리 부모 세대보다 월등한데
참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결혼도 자녀 낳는 것도 모든 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는 각지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일부 예배 때는 과자 과자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만나는 과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는 식물의 한 종류로 진주 같은 모양이라 합니다. 동그란 열매이겠죠, 그죠? 근데 맷돌에 갈기도 한답니다.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콩이 생각나더라고요. 콩을 갈아서 콩국수에 묻기도 하고 두부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어떤 모양일까? 과자도 만들어 먹었다는 두부 과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 가운데 눈에 들어온 단어가 없습니까? 저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슬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새벽에 이슬이 내리죠. 그죠? 그 이슬에 만나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그 이슬에 만나가 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자리 없죠. 만나를 그냥 콩 같은 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 다 먹습니다. 이슬 안에 만나를 품어서 내리게 하신 것이 아닐까. 깨끗하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털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야 하나님 섬세하시다. 참 세밀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생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세밀하시고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디테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전체 무리로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각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밀한 신분이죠. 이런 섬세한 분이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님께 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먹여주셨듯이 그것을 이슬에 쌓여서 주었듯이 우리 보호자 되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인생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걱정해도 여러분 자녀들요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100년까지 살아가는데 직업을 한 개만 가지겠습니까? 두세 개 어떤 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는 믿음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다는 것이죠. 둘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먹고 살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이란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관심은 오늘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할 만큼, 걱정할 만큼 미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여기 일용할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우시온인데 헬라어 무언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만 사용됐다고 합니다. 특별한 단어인 것이죠.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을 위한, 내일을 위한, 또한 하루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만큼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그러니 이 단어는 어느 정도 필요한 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꼭 필요한 만큼 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의 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딱 치십시오. 날마다 주신다. 40년 동안 날마다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여주시면서 내가 매일 먹여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인지 시험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것만 거둘 것입니까? 아니면 내일 또 생각하면서 한두 개 더 가져올 것 같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왜 그래 믿지 못했나 하지만 막상 우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절을 만났을 때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더 거둘 사람들은 좀 더 축적해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썩어 쓰셨던 것이죠. 그날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두어야 됩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난 뒤에 그 남은 물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통장 잔고를 바라보면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이 통장에 찍혀 있는 잔고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있고 매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란 단어에는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 시대는 만나를 골고루 나누어 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어떤 분들에게 은사와 재능으로 많은 부를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 물질에서 11조를 드리고 또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통하여 나눠주는 삶.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필요한 자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이틀째 필리핀 뿔로라는 지역에 사회 가시는 김성재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뿔로라는 지역은 필리핀 수도 외곽에 위치했는데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 낙후되었고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경찰도 이 지역의 치안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는 무법천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곳에 뿔로 천막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상대로 사회 가시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얀 죽 있죠. 흰죽 한 그릇을 아이들 같이 나눠 먹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동전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 사역에 사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들도 먹기 힘든 아이들인데 그 작은 동전을 가져 모아서 음식을 사들고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우리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는 남들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육식의 양식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합니다.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한 떡으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떡이니 나를 먹어라 이 말씀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살리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영생을 주는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들이 성찬식을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떤 사람은 이게 빵을 예수님의 살이다
포도주를 예수님 피다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예수님의 피처럼 생각하고 먹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잊지 마라.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라는 것이죠. 12월 31일 날 성구 영신 예배 때 성탄절을 할 것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으로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영으로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육뿐만 아니라 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육적 양식은 풍성한지는 몰라도 영적 양식에 대해서는 맛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내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이 들려오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의 양식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맛에는 식지 않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금방 식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강구를 하면서 오늘 살아갈 영적 양식, 하늘의 양식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 입맛이 육적인 것에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너무 식어버렸습니다. 너무 밋밋합니다. 주여, 내 영적 입맛을 살려주십시오.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나의 영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을 조절하고 식단 관리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단식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야 하지만 영적 말씀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바라고 구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더 많이 먹기를 바라고 채워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늘 양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취하지 않으면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단맛이 있고 더 먹고 싶고 더 많이 채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오늘 풍족한 양식을 먹었다고 내일 하루 건너뛰면 안 됩니다. 오늘은 오늘 양식으로 만족하고 내일은 내일 양식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드라마 바이블을 계속 읽고 계시죠? 어느 선교회에서는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좋았던 구절을 올려서 나누기도 하고 또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족 카톡방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자리를 참석하며 그 자리에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일용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하루 벌어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일 먹을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로 먹여 살리셨듯이 우리 인생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일용한 양식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육신의 일용한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도 먹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